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예, 이 레위기는 전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경이다. 예배를 가르치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복무규칙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봐서 레위기라고 말해도 좋다. 이래서 레위기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했는데 그때도 뭐 때문에 핍박을 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바로에 가서 요구한 게 뭡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호와가 예배가 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래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도 알고 보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6월절이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집집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집안에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성질이 좋은 사람이나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나 인격이나 업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도 아무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난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19장 6절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와서 6절에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찾아봤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 자기 혼자만 구원하고 그 가문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게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앞에 우리 찬송했지요. 거룩 거룩 거룩.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 없이는 거룩히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의 표준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기도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말씀 강론하는 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된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계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림으로 완전히 제사가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 제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는 죄를 해결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제사가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알고 보면 그 5대 제사가 다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걸 항상 번제. 번제가 뭐였습니까? 헌신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그 완벽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번제가 나와요. 오늘 앞에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복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랬죠? 예.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제사 중에도 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제사는 번제에 종속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왔던 번제는 뭐였느냐? 그것은 성도가 번제 드리러 가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원하여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런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뭐냐?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상의 복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역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모든 성도가 올바로 예배하도록 네가 올바로 도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 자손이 제사장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예. 여러분 예배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예배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감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도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 복장도 마음대로 하시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른을 뵈러 갈 때도 내가 이래 가야 되겠나? 머리는 어떻게 됐나? 틀림없이 주의를 하시지요. 신발은 이거 신고 가야 되겠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도 너무 야단스러우면 안 됩니다. 색깔이 너무 야단스럽든지 모양이 너무 야단스럽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약간의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는 가장 고상한 걸 입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니까 알겠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작업복 입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집에 가도 작업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작업복 깨끗하게 빨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집에 옷장에 옷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아무거나 입고 막 오신다. 이거는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도 다 돼가지고 술술술 들어오시는 거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5분 전에는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은 최소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규례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콩을 심어가지고 콩농사를 지어보면 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콩이 열리죠. 열릴 때 뭐가 먼저 열립니까? 콩깍지가 싹 보여요. 그 속에 알은 천천히 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들이 규모 있게 예배드리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실질인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그게 바로 모세의 예배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40일 했는데 어디 됐습니까? 얼굴에 빛이 팍팍 났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귀중한 예배를 올바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요새 전에하고 좀 다르다. 이 느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행동도 완전히 다르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번제균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불을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요 번제는 무슨 번제냐? 이 번제를 가르쳐서 제가 앞에서 가르쳐드렸죠. 1장에 나오는 번제는 개인이 특별히 헌신하고 싶어서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요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높을 상자가 아니고 늘 상자입니다. 늘 드리는 번제입니다.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아침에 한 번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때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이래 말 안 합니다. 항상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딱 그 하루를 카운트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저녁 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헌금을 바로 드리고 전도를 바로 하고 성경을 말씀을 바로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 참 내 몸을 바쳐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 이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공예배,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개인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저녁 번제와 아침 번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큐티도 할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이 공예배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번제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을 아침까지 절대 불이 안 꺼지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죄를 잘 처리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불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그 나오지요.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3절에도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다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야, 너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을 바로 해라. 그리고 모든 성도가 헌신을 바로 하도록 너는 계속 일깨워줘야 된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고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 할 일입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예배를 잘 바로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계속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쳤냐? 죄를 잘 치워라. 죄가 뭡니까? 지난날 번제 드렸던 그 사그라진 내용이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바르게 타오르려면 지난날 내가 잘했던 거 잘 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지난날 내가 기도 많이 했던 거, 지난날 헌금 잘 드렸던 거, 지난날 전도 열심히 했던 거,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던 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미래를 여는 교회. 알고 보면 우리 성도는요 영원한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나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는 막 처녀 때 나는 펄펄 날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펄펄 날아야 돼. 에?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도 좀 올라오세요. 하루에 그래도 우리 성도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 안 하는 사람 책망받을 정도라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를 계속 치우는 걸 이거를 자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이 타올라야 돼.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 그러려면 옛날에 내가 기도 체험 얼마나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다, 그거 지금은 안 통해요. 헌금의 불도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 제가 자주 하지요. 목사님 돈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안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요, 돈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성표 장로님이 그 돈 걱정 없는 가정 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그 책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성경이 막 깔린 게 그 이야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 많으면 나도 관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잘 드려야 됩니다. 이 막 계속 그 헌금의 은혜도 타올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말하기 좀 조금 힘드는 거예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다 돈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사랑 안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옳게 드려야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끊어져요. 11조 옳게 드려야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그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헌금 드릴 때는 11조 한 번 더 드리는 마음을 드립시다. 성탄절 예배 헌금 드릴 때는 한 70%는 드립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거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도리에서 말 안 하는 게 제일 덕스러워 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 번 가르치고 있고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불도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이 헌신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데 헌신의 불이 알고 보면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자세하게 설명했는 데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거기 딱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정말 헌금을 잘 드리고 대단히 훌륭한 교회다. 그들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까지 드리게 됐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말이야 미리 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아직도 안 했는데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한지 압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만 잘 드린 게 아니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헌금도 바로 하더라 이게. 저건 갑니까? 이 돈이 뭐라 합니까? 나의 기술, 나의 실력, 나의 건강, 나의 시간 전부 바치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로 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헌금이 헌신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깨우쳐줍니다. 왜요? 사람은요 안 깨우쳐지면 그래 둔해지대요. 여러분이 말씀의 불도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으세요.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은 넉 장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하나님께 예배가 타오릅니다. 정말 예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불도 타오르도록 해야 돼. 그래, 1년에 4명 꼭 전도합시다. 그걸 자꾸 이야기해 드리죠. 왜? 내 마음이 자꾸 둔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바쁜데 뭐라, 이런 생각을 간다고. 그래서, 이 죄를 치워줘라. 그래서 죄를 치우는 작업이, 그거, 사실은 먼지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음 절 보세요.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에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죄를 치우는데 정복을 하라게 정복을. 긴 옷을 입고 또 그 안에 또 속바지까지 입고 우리 생각 같으면 작업복 갈아입고 그 해라 이래 돼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난 날들에 했던 헌신의 그 남은 모습, 그것도 대단히 귀중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너 정복 딱 입고 그걸 탁 해가 옆에 재단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가지고 진 밖에 나가가 재를 딱 두고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 재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란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이 번제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계속되려면 과거의 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뭐 이러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헌금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말씀 읽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현실 만족에 족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예, 그죠. 다른 옷 입고는 이제 저 진영 바깥에 그 죄 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버리고 옵니다. 그때 완전히 옮겨버라 이 말입니다. 진영 바깥까지 나가거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라 이거야. 그 다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지니라. 그렇게 죄만 치화가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야 됩니까? 나무를 보충해야 된다. 계속 타오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죄만 치우면 이제 공기는 잘 통하기 때문에 원래 불 잘 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무가 없으면 안 탑니다. 탈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자꾸 접촉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자꾸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도 자꾸 읽으려고 잠 오면 서가지고라도 가면서 읽고 이래야 됩니다. 나무를 자꾸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타오라요. 그래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네가 계속 일깨워줘라. 여기야 여기 병무기적이거든. 사람은 다 조금 지나면 게을러지는 우리가요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다 게으름에 약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깨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하고 막 나 혼자 집에서 막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그거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어떤 뿔인가 봅시다. 9장 가보세요.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막 제사 드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축복을 했어. 백성들을 축복했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귀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는 이들을 복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아마 쉐기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확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증거로 알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했습니까?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와, 이때 백성들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멘. 그러고는 엎드렸습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모든 제사를 바로 드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이 볼 때 너무 만족하고 감사해서 축복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과 함께 영광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백성이 큰 소리로 감사하며 경배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감격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나이다. 이 감격에 하나님께 화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불이야요. 이 불을 계속 유지해라 이기라. 그래서 그 다음 장 딱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 말고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향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인자가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신 분이지만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 불경한 것은 너무나 엄격하게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과 이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을 받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게 전부 다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 몸과 시간을 바쳐서 헌신에는 이제 말이지요, 두 가지가 꼭 따라야 됩니다. 하나는 물질이 따르고 하나는 거기에 시간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시간이 안 바치고는 헌신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안 바치고는 헌신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는. 오늘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불을 타오르게 하라. 불을 타오르게 하라. 불을 타오르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죄를 지워라. 과거의 것들을 다 소중하지만은 지워라. 묻어라. 그 다음에 나무를 다시 넣어라. 타오르도록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려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자랑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타오르도록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의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 소재의 규리는 이러하니라. 이 소재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 알겠죠? 감사.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근데 감사를, 이 밀가루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유향과 기름입니다. 유향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진실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는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연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달력이나 이 페이지로 넘기는 달력이면 다 한번 읽어보세요. 1년 동안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 임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갖다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밀가루 드리는 그거를 이제 향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밀가루 한 부분은 갖다 대표로 태워드립니다. 나머지는 요거를 제사장들이 뜰에서 성전에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감사에는 알고 보면 제사장도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볼 때 너무 사역자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그분이 만났지만은 내가 마치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야. 그래서 뜰에서 먹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누룩을 넣지 말고 굽지 말라.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은 부패케 하는, 그러니까 이 부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라. 예, 그래요. 맛은 누룩을 넣으면 더 맛이 좀 나옵니다. 효모 넣으면. 예.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걸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지성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너 자신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를 자기가 자꾸 감격하고 감사를 깊이 할수록 내가 거룩해집니다. 제사장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 소제물을 만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우리가 번제와 감사제, 오늘 2부에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신약과 연관을 좀 지어서 또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로마서 11장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또 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25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모든 물질도 전부 다 주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왔을 뿐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로 돌아감이라. 알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 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왔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 누리고 있지요. 그분에게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영광을 돌리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름으로 안 하면 그름으로 요래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구원론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너 구원 전부 하나님께로 왔잖아. 그리고 구원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나. 그 다음에 너 하나님께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여기 바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왜입니까? 제물을 죽여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의 모든 헌신은 뭡니까?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완전히 죽이고 아버지 의지대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요? 성경이 그렇겠지만 왜 다 그래 하노? 이러면 안 돼요, 그거. 그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그겠지만 요사이 뭐 때가 때인데 그래 하다가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상하죠. 연결이 참 이상 안 합니까? 몸을 드리는데 영적이래. 예,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여기 안 오면요 예배 참석 안 한 거예요. 나는 마음적으로는 그거 갖다 있다고 소리 한 사람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몸으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서, 여러분이 돈 버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은 예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은 안 돼요. 그게 산제물입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이래. 그 영적 켜놓고 이 켜놓고 밑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합당한 예배니라. 옛날 번역에는 합리적 예배, 구역의 합리적 예배래. 왜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드리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이 됐으니까 그것은 합당하다 이거야. 합리적인 예배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면 어디 되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이래 못 산다 이거야. 이 세대가 다른 게 아니야.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 명예주의, 쾌락주의, 이게 전부. 이 인본주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가르쳐서 바로 세상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는 절대로 TV를 켜지 마세요. 성경 읽기 전에는 신문을 뒤적거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신문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TV를 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렌스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안 넘어져.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TV만 턱 켜가 보고 신문만 떡 뒤적뒤적 하면 세상 다 됐다. 뭐 이런 일이 있노. 이래서 마음에 복잡합니다. 나 속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감사가 없고 오늘 또 이 대가는 꼬라지 보이 이래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읽고 딱 보면 기도 제목이 딱 생긴 거라. 이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구나. 이거 내가 기도할 일이구나. 알겠어요. 문제가 없는 데는 기도가 별로 안 돼요. 문제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뜻은요 반드시 나한테도 득되고 하나님께도 득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득되고 선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뻐하신 뜻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완벽하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희미한 소리를 안 합니다. 이래 되지 싶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바로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헌신을 불태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자, 우리 잠언 8장으로 가봤어. 잠언 8장에 가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8장 17절부터 보면 918페이지나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여기에 나는 앞에 보면 지혜인데 지혜가 이게 하나님, 바로 인격적 지혜는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 앞에 가는 자가 계속 사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체험하며 느끼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뭐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의 기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뭡니까? 아버지 사랑을 입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느끼는. 안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자꾸 이 말씀하면서 설교 들으면 자꾸 잔소리같이 느낍니다. 아이들도 안 그렇습니까? 엄마 말을 내가 잘 듣고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야야 아침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 학교 가야 된다고 알았어요 하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빠 말 순종 안 하면 그 말 하면 어지가 해도 잔소리 심하게 안 돼. 아이고 내가 죽겠다 가서 그 엄마는 아빠는 네 잘 때라고 사랑해가 했는 말이라.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그게 뭐래요? 부담으로 느껴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 말이 내게 아주 사랑의 음성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어째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뭡니까? 사랑을 입으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앞에 일자 딱 붙여야지. 일. 간 앞에 일. 일 요런 히 해놓고 새벽에 히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쓴 것이 히브리어야. 히브리어로는 간절이라는 뜻이 새벽이라는 뜻이다. 요카이 또 되게 부담되지요. 야,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건 막 되는 거 없다. 근데 요거는 새벽기도 한 뜻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러나 이건 뭐냐? 출발. 알겠어요? 새벽은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게 뭐냐? 깨딱 하면 생각나는 게 그게 간절한 기라. 눈만 딱 뜨면 생각나는 거. 그게 간절한 기라. 그래서 새벽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났다 하면 바로 기도가 나오고 눈만 떴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 이게 바로 뭐냐니 간절히 찾는 거야. 먼저 주님을 찾는 거야. 그럴 때 오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같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와 같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같이 가면 뭐 주는가? 답 나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없구라네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겠대요 우리에게. 부귀, 이 부귀는 딴 게 아닙니다. 만족입니다. 만족. 그 다음 장관 재물. 마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도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장관 재물 준대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 다음 또 뭐 줍니까? 공의. 공의는 뭡니까? 올바로 살 수 있는 능력. 요거 세 가지를 같이 갖추어야 복이지 하나만 빠져도 복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복이 만족함.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돌보심, 장관제물. 그 위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러기 위하면 엄청난 거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약속하신 줄 믿고 꼭 계속 불타도록, 기도가 불타고 말씀을 불타고 헌금이 불타고 전도가 불타오르도록 우리의 삶에 옛 찌꺼기, 옛날 거 잘했던 거 다 쳐내놓고 오늘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서 이 약속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참다운 헌신이 지속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들이 꼭 체험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